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우리가 성경 66권,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 시편 117편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바로 성경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오늘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두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알파벳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알파벳 시편이냐면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 자음의 첫자를 따서 이 성경이 바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의 자음은 모두 22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22자인데 이 시편 119편이 총 17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22자에다가 각 알파벳의 첫자에 8절씩 그렇게 되어서 22 곱하기 8 그러면 176절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 첫자를 따서 그렇게 돼 있고 9절부터 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시편이다 이렇게 바로 이 시편의 별명을 붙입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 119편이 17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6절 가운데 딱 4절만 말씀, 율법 이런 단어가 없고 172절 모두 다 말씀에 관련된 바로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또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바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의 말도 되지만 거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이 온전이라는 말은 비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비난을 받지 않은 사람, 삶이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르다, 똑바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복이 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 측면에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복이 있다고 말을 할 때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우리는 길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것이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인생이죠.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 막심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너무 허비했어요. 학생 때 왜 공부 안 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때 내 힘을, 내 관심을, 내 열심을 엉뚱한 데 썼을까? 후회가 참 막심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페인 여행을 할 때에 한 날에 39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28km에서 30km를 하루에 걸었는데 그날은 39km를 걸었습니다. 정말 몸이 얼마나 피곤하든지 매일매일 피곤이 누적된 데다가 그날 그렇게 걸어서 거의 요구르트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아침에 제가 출발을 할 때 제가 갈 목적지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가장 짧은 길은 좀 힘들지만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면 도로를 타고 가면 가장 짧은 길이었고 좀 먼 길은 경치가 좋은데 녹록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운데 길이 있었는데 가운데 길은 이것저것이 섞여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영리한 이제 선택을 한다고 가운데 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제일 먼 길, 이렇게 그 녹록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참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산길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산길을 갑자기 들어가면 겁이 덜컥 나겠지만 낯선 외국에서 여러분 산길을 걸어가면 순간 겁이 확 나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나를 발견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헤매지 않고 지도를 다시 딱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이 세 갈래 길이 딱 만나서 한 길로 가는 데까지 이 길이 있는 그 지점이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찻길을 찾는 겁니다. 헤매는 게 아니라 기찻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기찻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찻길을 통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만 걸어가는 것이죠. 허비할 것도 없고 이제는 방황할 것도 없습니다. 그 길만 가면 길을 만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목적했던 데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방황할 때가 많아요. 방황할 때 우리가 방황을 끝내는 건 뭐냐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길을 찾으셔야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방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방황한 분 계시죠? 가정 생활을 하신 분도 방황한 분들도 계시죠? 또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한 분도 계시고, 또 삶의 만족을 잃어버려서 방황한 분도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황한 분들이 계십니다. 방황을 끝내는 것은 여러분 길을 찾고 그 길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말씀 위를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간다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3절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행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그것은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말씀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말씀과의 관계는 뭐냐면 행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를 행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실에서 빼가지고 산속으로 집어넣거나 수도원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여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살펴봐야 되는 건,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보가 뭘까요? 바로 주님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불교는, 요즘 우리 한국의 불교는 사실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 석가모니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면 불교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같은데 보면 막 이렇게 천일 기도해,
뭐 시험대가 닥치면 수험생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 무등산 근방에 살아가지고 그 증심사 약산사를 아침마다 그 올라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거의 매일 그 이제 우리 카톡방에다가 사진 찍어갖고 올려요. 오늘 무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돈 얼마 내라고 그럽니다. 뭐 그런 거 사진 찍어갖고 올려보내요. 제가 물론 불교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방식은 뭐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교는 뭐냐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깨닫다가 못 알았으니까 부처님에게 도움을 구한다. 그건 가짜 불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말씀대로 살으라고 요구합니다. 깨달으라고, 깨닫는데 멈추지 않고 살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살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문법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했으면 내가 지키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했으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명령을 하신 분이 명령을 지키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받아.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바로 우리에게 그 법률로 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주셨냐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보아야 되는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명령을 지킬 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울함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이 언제 생깁니까? 우울이라는 것은 학술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벽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인간의 감정이 우울입니다. 벽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인간의 감정이 우울입니다. 벽이라는 게 뭡니까? 한계 아닙니까? 인간은 한계 속에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한계 있잖아요. 우리 24시간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남자, 여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살 나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Q 100, 머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기질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기질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노래를 못한다. 여러분 은사, 달란트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온통 한계투성이의 집합체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울하고 우울증에 안 걸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비상식인 겁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기뻐하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한테 한계가 없는 인생을 줘야, 벽이 없는 인생을 줘야 뭔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랑 24시간 살게 만드시고, 머리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능력은 또 이렇게밖에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뭔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매일매일 저는 우울합니다.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그냥 나이 먹어 불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저녁이 오지. 이거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만들어가는 세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네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우울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내가 만든 세상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세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됩니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참여하는 통로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았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오늘 묵상을 해보세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길 잃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 잃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계 많은 인생,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울 수밖에 없는 인생,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기뻐하라니요. 그렇습니다. 네가 만든 세상 살지 말고 내가 만든 세상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침에 생각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전히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십시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